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5절입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다시 한번 1절부터 십자가 군병되어서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마지막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칼을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다시 한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다 같이 실로암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다시 한번 오 주여 당신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이 꿈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아멘. 다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한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한 자 주를 앙모한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누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늘 강건하리라. 3절 주를 앙모한 자 달려가 그리 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늘 강건한 4절 주 앙모한 자, 주를 앙모한 자, 올라가 올라가 돌투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늘 강건하리. 3절 주를 앙모한 자 달려가 모한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물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늘 강건한 주를 앙모한 자 올라가, 주를 앙모한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늘 다시 한번 주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주 앙모한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의 마지막에 주의 나라 오리라 라는 찬양을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가사의 뜻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무너진 내 맘에 찬양하겠습니다.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 길 잃은 날 위에 길 잃은 날 위에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 찬양,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무너진 내 맘에 주 사랑이 많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길 잃은 날 위해 성령 간구하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절 부르겠습니다.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고난 지나가고 자비 영원하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길 가리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시네. 주의 나라 보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 오리라. 주께서 부르실 때 소망과 영광에 주의 뜻 이루소서. 우리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꿈사랑교회 1, 2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찬송가 270장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아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이제 이 남전도의 회장님 되시는 이승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귀한 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새벽 미명 시간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꿈사랑의 교회 어른들이신 1남전도 회원과 2남전도 회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살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세워주신 꿈사랑의 교회,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항상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하여서 단위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 말씀이 권위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들을 귀한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언제나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교회를 자랑하고 담임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항상 갖고 사는 우리 일남전도 이남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남전도 회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말씀을 들어서신 고재선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귀 있으시며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목사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어서 그 말씀에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문제 해결받으며 도전받을 수 있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꿈사랑의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여서 아름다운 성전 지어주시고 많은 자리를 마련해 주셨사온데 지금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삶의 현장에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강권하여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꽉 차는 날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예배 시용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시편 56편입니다. 842페이지입니다. 시편 56편 4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4절을 제가 먼저 보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괴수하였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원수들이 물러나오니 이것들을 하나님이 내 편을 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1, 2 납전도 회원님들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고 아끼시는 우리 고재석 부목사님 나오셔서 울어야 삽니다 하는 두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많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시 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다 보셨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1, 2 남전도회 연합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두 번째 제목으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1, 2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울어야 삽니다. 두 번째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민도 했습니다. 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울어야 산다고? 울어야 산다고. 물론 또 그 말씀에 또 부합한 그런 말씀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헌신하기 위해서는 살아 있어야 되잖아요. 살아 있어야지 헌신을 하든지, 살아 있어야지 희생을 하든지, 살아 있어야지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울어야 한다. 울어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울고 우리의 마음이 울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면 사람 앞에서 울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울지 않으면 사람 앞에서 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하나님 앞에 펑펑펑펑 울어도 되는데 사람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1, 2 남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눈물병을 아십니까? 눈물병은 직접 눈물을 담는 병을 말합니다. 다윗이 흘렸던 눈물을 담아두었던 병을 가리킵니다. 제가 실제로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이집트나 이란에 있는 그 시대에 사용했던 실제의 그 눈물병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제가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왔습니다. 그까지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좀 없더라고요. 갔다 오면은 이미 헌신 예배는 끝나버릴 것 같고, 그래서 자, 이렇게 눈물의 호리병이라 하는데 이런 병도 있고 또 이렇게 생긴 병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긴 병, 그리고 또 이렇게 동그랗지만 좀 넓게 생긴 병, 이렇게 생긴 눈물병, 호리병이 있습니다. 이런 병을 이스라엘에서는 많이 사용하였어요. 그래서 그 박물관이라는 데 가면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대에는 눈물까지도 신성시 여겼어요. 그래서 그 눈물을 병에 담아두고서 방 안에 잘 보이는 곳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부장품으로 무덤에 같이 묻어 주었다고 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움직이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다윗의 말씀, 시편 56편의 말씀 보면은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능력 이런 탁월한 힘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윗의 무기는 오직 기도와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셨음으로 말미암아서 승리케 하셨던 것입니다. 눈물은 마음과 육체의 병을 치유하고 마음을 정화시켜주고 평화를 줍니다. 눈물은 영혼의 창문을 맑게 해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내가 울어야지. 내가 울어야 먼저 내 자신도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 온 세계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매번 흘린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모두 그분의 병에 담아두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에도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땅에 떨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병 안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의 눈물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보존하시고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한 가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용인에 있던 소모 목사님 새 모모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새 모모 교회에서는 신방 아침에도 신방, 저녁에도 신방,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아침에도 기쁨,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침에도 신방, 저녁에도 신방, 새벽에까지도 신방, 다 신방이에요. 그래서 눈 감아도 신방이고 눈을 떠도 신방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 집사님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차를 마시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가정의 고민거리, 또 문제, 또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던 중 집사님 가정의 가장 큰 고민거리를 알 수 있었는데, 그 기도 제목은 다름 아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문제입니다. 물론 딸도 있지요. 딸도 있는데 아들을 너무나 금지옥엽처럼 키우다 보니까 아들 때문에 너무나 문제가 많아요. 아들은 곧 군 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아들에게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는데, 그건 다름 아닌 게임의 중독에 빠졌어요. 게임 중독. 이 게임 중독의 정확한 뜻을 알고 싶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았더니, 임상의 현장에서 게임에 몰두한 나머지 수면 시간의 감소와 피로 등으로 게임에 관한 것 이외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증상, 즉 게임에 미쳤다 이 말이에요. 게임에 미쳐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방구석에서 콕쳐밖에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게임 중독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아들이 군대를 가려고 하는데 군 입대하기를 싫어해도 너무너무 싫어해요. 어젯밤에도 사건 사고 소식을 들으셔서 아신 분 계시겠지만, 강원도 고성의 최전방 육군 22사단의 동부전선에서 이렇게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명이 죽고 또 7명이 부상당했다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여집사님 가정에 신방하기 이전 달에 매스컴에서 이와 같은 뉴스가 나왔던 거예요. 경기도 부대에서 군인이 병사들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그 병사가 게임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방을 간 여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쪼렸겠어요. 군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게임 중독에다가 이제 예배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시편 56편 8절의 말씀만 같이 한번 크게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에도 아들은 방에서 나오지 않고 그 아들 기도 제목 때문에 신방을 갔는데 게임 중독 때문에 나오지 않고 게임하고 있었어요. 게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아마 총으로 이렇게 총하는 거 있잖아요. 컴퓨터 총 해가지고 옛날에 저도 잠깐 빠졌던 카르마 온라인이라든지 아주 오래된 게임이거든요. 기억도 못 하실 거예요. 그런 게임이 있나. 안 한 지는 진짜 오래됐습니다만은.
저는 그 집사님, 여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 눈물의 기도를 드려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자녀를 살리기를 원한다면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 입대를 하는 그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대신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대신해서 군 복무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주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실제로 그 눈물을 병에 담아보라고 했어요. 조그만 병에, 향수를 담는 병이든 그 병에 담아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의 첫 면회를 갔을 때 그 병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갈 때에 첫 면회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그 눈물병만 가져가 엄마 다시 집에 가라고 할 텐데, 치킨도 사가고 떡도 해가고 또 용돈도 많이 준비해서 가야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을 생각하며 기도했던, 하면서 눈물 흘렸던 걸 받아두었던 눈물병을 아들에게 주어라 라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들아 보아라, 이것은 내가 너를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다. 이것은 에미가 너를 사랑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너를 위하여 흘린 눈물을 담은 병이다. 이렇게 전해주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 무엇을 자녀들이 위해 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을 위해서 대신 내가 아플 수 있습니까? 자식을 대신해서 내가 시험을 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해줄 수 있는 것, 자녀들을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저께 20일부터 21일 어제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잘 마쳤는데 먼저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오전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께서 강구하시면서 너무 수고하셨다고 하셨지만은 그 수고와 땀방울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는 열매로 거두실 줄로 믿습니다. 수고와 땀방울을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저께는 아주 화창한 날씨, 또 시원한 날씨였죠. 흐려서 너무너무 좋은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약 3시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하나님, 조금만 더 하게. 이쪽 저쪽에서 막 안타깝게 탄성 소리가 막 터져 나왔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지 하나님, 너무합니다 라는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때는 원망스러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비를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비가 오면 제 마음이 더불어서 좀 차분해진 거예요. 차분해지는 그런 마음, 또 많이 분주하게 막 뛰어다녔던 그런 일들을 잠시 중단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때문에 비를 좋아합니다. 대기 중에 너무나 오염되어 있는 그 공기가 싫다 보니까 비가 차라리 시원하게 와서 공기를 시원케 해주니까 또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비가 오면 어떤 것이 생각나세요? 비가 오면 어제 맛있게 먹었던 메밀 뭐라 그러지? 전병이나 그래요? 메밀전병. 너무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때 그 사람 혹시 있으세요? 빗속을 둘이서 걸었던 그때 그 사람 혹시 있으세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사회선생님 민병원 선생님, 다른 선생님 이름은 다 까먹었는데 그분 이름만 기억이 나요. 심수봉의 그때 그 사람. 그런데 비가 오면 그때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노래가 생각난단 말이에요. 노래가.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람. 그런데 저는 비가 오면은 너무 진하지 않은 커피가 생각이 나요. 너무 진하지 않은 커피, 갈색 탁자 위에 앉아서 생각하면서 마시던 커피가 생각나기도 합니다. 어제는 정말 중요한 때 비가 와서 참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 어떤 분께서는 하나님 조금만 참아주시지, 조금만 참아주시죠라고 탄성 소리가 나는 걸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래간만에 원주에, 저도 글쎄 원주에 와서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처음 봤으니까요. 100일이나 됐는데 100일 기간 동안에 이렇게 어제처럼 많이 온 거 처음 봤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야, 이 비는 약비다, 약비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 생각할 때 이렇게 메마른 땅에 곡식들이 자라는데 이렇게 비가 와서 그 곡식들이 약이 되는가 보다, 약비다 그랬더니 그분이 가면 보니까 약사님이시더라고요. 저는 어느 분이라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그분이 약비라 그러시는 거예요. 약비라고. 저는 비와 관련해서 아련한 추억의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박인희 씨의 비야 비야. 우리 기성이가 아까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그 노래를 틀어주었거든요. 근데 모르더라고요. 저만 따라서 막 몇 번 불렀는데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 가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비야 비야 쏟아지는 비야, 가슴 속을 씻어주는 비야, 비야 비야 울려주는 비야, 내 마음을 달래주는 비야, 하늘과 저 바다를 이어주는 비야, 하늘과 저 땅을 이어주는 비야. 대충 이런 가사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구나. 그때 감수성이 그때 이제 꺼져갈란 말라, 고등학교 2학년 때니까 꺼져갈란 말라, 그때에 그래도 그 노래가 너무너무 좋더란 말이에요. 가슴을 씻어주는, 내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내 마음을 씻어주는 비야. 그 노래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대중가요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면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이어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이 생기기에 비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비가 오면 저는 또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랬던 걸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울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이어주듯이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과 내 마음을 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울지 않고 뺀질뺀질거리며 그냥 건들건들거린다면은 하나님께서도 잠잠고 바라보기만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내 심령을 치며 마음을 치며 안타까워하며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죽으려면은 울지 않아도 돼요. 죽으려면 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악으로 깡으로 사는 거예요. 이를 꽉 깨물면서. 여러분, 영혼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생명을 위하여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 때에 신세한탄, 왜 내 모양이 이러냐, 왜 내 꼴이 이러냐라고 신세한탄만 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이웃을 향한, 영혼을 향한, 생명을 향한 안타까운 눈물을 흘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흘리는 사랑의 눈물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너희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알아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 자녀들 방에 들어가서 일부러 눈물로라도 울면서 기도할 때 그 자녀가 다 듣는데요. 그러면서 또 개과천선하는 것처럼 갑자기 바뀌는 것처럼 그 자녀의 볼에 눈물이, 엄마의 눈물, 아빠의 눈물이 떨어져 보세요. 일부러라도 그렇게 하게 되는 경우는 그것이 일부러 자작극이지만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대요. 글쎄 한번 해보세요. 진짜 지지리도 말 안 듣는 그런 놈이 있으면 그 앞에 가서 하나님 눈물 나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바늘 하나 가져가서 콕 찌르면 아파,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그러면 그 자녀가 변화가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형제 이웃을 위해서도 눈물을 보여주어야 돼요.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돼요. 그것이 행함입니다. 가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진실로 우러나는 그런 눈물을 형제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말부터 옛날에 말에 남자는 눈물에 약하다 그랬죠. 여자도 눈물에 약하세요? 남희숙 집사님, 여자도 눈물에 약하세요? 아, 그래요. 여자도 눈물에 약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눈물에 더 약하셔요. 하나님께서는 눈물에 약하셔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팔짱 끼고 가만히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리고 먼저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당해서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너무 어려워요, 내가 너무 환경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라며 어려운데 웃을 사람 없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는데 웃을 사람 없잖아요. 울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꿈사랑의 성도들이여,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사랑한다면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명령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명령에 조금이라도 행하려고 몸부림친다면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축복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다. 이웃을 축복하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반대로 이웃을 저주하는 길은 내가 바로 죽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축복하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고, 가정이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길이 내가 잘 되는 길이고, 가정이 잘 되는 길이고, 교회가 잘 되는 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사랑하지 않고 축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죽는 길이고, 내 가정도 죽는 길이고, 내 자녀들도 불을 보듯 뻔하게 죽는 길이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이 울 때에 함께 울고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이웃이 진정한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진심으로 그 마음 그대로를 받아들이시고, 그 눈물을 보고, 그 슬픔을 보고, 아픔을 보고서 그냥 아무런 느낌이 없는 영적인 불감증에 걸린 환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왜 아파하는지, 왜 슬퍼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지를 위해서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이웃의 실수에 대해서 화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내가 화내면, 내가 분노하면 누가 손해예요? 바로 내가 손해예요. 내가 손해. 상대의 실수를 보고서도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하라. 오히려 축복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이웃의 실수, 잘못을 보고서라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 소크라테스도 그러잖아요. 그 아주 유명한 말 있잖아요. 뭐라 그러셨어요? 너 자신을 알라. 좀 더 심하면은 네 자신을 알라. 좀 더 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꼬라지를 알라. 꼬라지를 알아라. 네 모습이나 제대로 알아라 이 말이에요. 소크라테스가 기독교인이었는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너의 꼬라지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게 더 중요하지 저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것이면 족하지. 그것으로는 족하지. 다른 사람의 티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벌레만 또 못해요.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해요. 찬양처럼, 찬양 가사처럼 타다가 남은 죄처럼 죄보다도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또 찬양도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이웃의 잘못을 보고서는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가만히 있으면 좀이 쑤셔요. 그것이 이미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게 비방하고 손가락질을 할 만한 것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이래라 저래라 저렇고 이렇고 입에 오르게 내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비방하고 상대방을 비하하고 지체를 비하하는 것은 살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다 상대방에 나는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았어 라고 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 말씀에 분명하게 이와 같이 형제에 대하여 노하지 말라, 형제에 대하여 비방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비하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될 때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지옥불이 아직 얼마나 뜨거운지를 맛을 못 봐서 그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지만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어느새 우리도 무시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마태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 네가 복음이 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비판해도 되고 비하해도 되고 비방해도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는 분명히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셨건만 어찌 내가 복음이 되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고칠 건 고쳐야 되지 않냐고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저 스스로도 마찬가지. 제 스스로도 얼마나 그런 적이 많은지 모르는 것을 고백합니다. 혹시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위에 그냥 다른 사람 이야기하기 좋아하고 다른 사람 쟤는 저래, 쟤는 이래, 저래. 여러분 그런 자들과는 가까이 하지도 말고 곁에 두지도 말고 아예 그 사람과 거리를 두시길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 일인데 칼빈 신학교 시절 때 그 친구는 종은이라는 친구인데 지금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인천에서. 그런데 그 친구 앞에서 제가 어느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없는 다른 사람을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나쁜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친구 말이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딱 말을 자르면서 형, 나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안 해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아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이 친구는 좀 내가 살아왔던 생활 방식과 다르구나. 그런데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 우리 둘만에 있을 때 막 하는 이야기, 이간질하고 또 그 사람 도마에 올리고 난도질을 하고 아라고 소리를 했건만 어라고 나가고 하는 그런 말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입을 다물으라고. 심지어는 잣글을 채우라. 주둥아래 잣글을 채우라고. 또 어떤 분은 최근에 유행어 가운데 셧더마우스라고 그런 유행어도 있는데 제발 입을 잠잠히 하고 다무르는 것이 더 낫다 이 말이에요. 옛날 속담 가운데 이 속담 모르실 분이 없으실 거예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쥐띠 되신 분들도 금방 대답을 잘 하셔요. 쥐띠가 되신 분들은 어찌도 그렇게 알았는지 다시 그 소식이 다 들려와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 좋게 이야기 안 한 것 같아요.
다 들려와요. 다 들려와. 속담 가운데 발 없는 말이 어디까지 간다고요? 천리까지 간대요. 옛날이니까 천리까지 갔는데 지금은 발 없는 말이 해외까지 간대요. 해외.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즘은요 최신식 유행어인데 속담인데 발 없는 말이 천국까지 간대요. 우리가 한 말이 천국에 가서 다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발 없는 말이 천국까지 가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판받는 것, 책만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말 안 하고 살 수가 없나, 나르는 솔개처럼 차라리 말을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사랑한다면, 생명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이거 왜 이리 못하냐, 제 자신을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 실제로 저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한 적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더 없어요. 제 집사람을 위해서,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생각해봐도 많이 없어요. 어쩌다 생각나면 그냥 그래 하자라고 하는 경우인데, 오히려 가정에서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집사람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울어야 되는데 울 때에 그 가정이 먼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우리의 이웃들 지체가 더 부흥되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1.2 남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울어야 산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울고 계십니까? 제가 지난번에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서도 눈물이 나지 않으면 바늘로라도 찌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라니까. 기도의 차원이 틀립니다. 기도의 차원이 틀려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소나무 뿌리를 뽑기 위한 그런 눈물의 기도, 그런 땀방울을 흘리는 그런 기도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1.2 남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 앞에 울므로 말미암아서 그 눈물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축복의 눈물, 기적의 눈물들이 전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내 가족과 친척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을 용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체들과 우리의 공동체, 특별히 우리 꿈사랑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영혼의 눈물을 흘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1.2 남전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정말로 어버이 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이 은혜 받으신 줄 압니다. 찬송가 279장 부르면서 우리 회원 중에 헌금 위원 두 분 나오셔서 찬송이 끝나면은 이재호 장로님께서 헌금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인내하신 구세주여,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 죄인오라 하실 때
주